주 예수보다 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6장. 고린도전서 16장. 5절씩 읽겠습니다.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의 가나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를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양민 집사님부터 읽으세요. 몇 절이요? 6절. 5절. 6절.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편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느니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니 함서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헌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이해를 하시면 자기 자식이 대학을 갈 이제 시간이 만약 고등학교를 다니면 몇 년 후에 대학을 간다. 그러면 대학 옛날 같으면 등록금을 꼭 마련하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돈을 못 내면 요즘은 대출을 막 이렇게 하니까 되지만 그래서 막 미리 계획을 해서 저축을 해놔야 등록금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헌금을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뭐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 갈 때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헌금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정말 내가 내 그 일부를 이렇게 띄어서 모아야지만 이렇게 목돈된 그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선교 헌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저는 너무나 그 알뜰하게 살던 습관이 배가지고 이 돈을 한번 쓰려면 한참을 생각을 해요. 이 돈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회 헌금뿐이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쓰면 이게 후회하지 않나 뭐 이렇게 옷 하나 사 입을 때도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하다가 돈을 써요. 그러니까 실수하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일은 그렇게 재고 또 재자다가는 지금 급한 상황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돈이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 아닌 거는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선교헌금으로 제가 10의 2조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는 하나님 거, 내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감동을 주거나 그러면 그때 거기서는 많은 액수를 빼내도 내 돈이 아니라고 딱 정했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을 탁 주면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성격이니까 너무나 이렇게 그 어렵게 가난하게 살던 습관이 늘 몸에 배가지고 한참 이걸 재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맨날 그도 어려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데 어려운데 이 헌금을 아주 그 예루살렘이 어려워가지고 막 모아서 심에 겹도록 헌금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이게 시간이 많이 경과한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도 들었어.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지 않고 좀 오랫동안 너희와 머물면서 이렇게 더 깊은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한테 이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교제가 무르익어서 아주 이렇게 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어떤 인간적으로 이렇게 되게 친숙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사적인 것 같은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무르익고 경륜이 서로 만남의 경륜이 깊어지면 이렇게 그 개인 감정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3절로 갑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이럴 때 지나가면서 들려서 이 너희들의 그 믿음의 성숙과 헌신과 믿음으로 갔던 이런 것들을 이 은혜의 그 믿음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또 말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디모데도 아볼로도 이렇게 다른 교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여러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만나고 교제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나는 게 너에게 가서 이게 지금 이제 요즘같이 뭐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지역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걸어서 가든 뭐 또 말을 타고 가든 아무튼 이렇게 지금같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못하는 시대에서 이렇게 지어가면서 마게도냐를 지나 이렇게 고린도를 이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혹 6절에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그러니까 겨울은 그 교통 상태나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봄이나 다른 계절보다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길게 있으려면 겨울쯤 돼서 그쪽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가서 좀 지낼 듯도 하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표출하고 인간적인 그런 그 면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항상 내 계획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따라요. 내 생각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또 하시는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러다 보면 특히 선교지 같은 데 이렇게 돌다가 보면 그때 막 은혜가 막 받을 때는 다음에 다시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또 외국 같은데 저 지방도시 같은데 그래서 함부로 약속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선교 같은 거 갈 때도 막 그때 감정에는 막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하고 함부로 약속을 하지 말라. 그러면 걔네들은 그걸 그대로 그냥 눈이 빠지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지혜롭게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실족시키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무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9장 18장 21절에 보면은 은혜를 끼치면 은혜가 있는 곳에 이 사탄도 많이 방해를 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반드시 그 마귀가 먼저 알고 방해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방 순회를 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 보면 아주 안 생길 일이 막 생기면 뭔가가 거기에 반드시 꼭 주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어서 이것들이 먼저 알고 이렇게 작전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내 생각으로는 미처 생각을 못하지만 영으로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흐름으로 여기에 원수가 지금 뭔 작전을 방해하는 걸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많이 경험을 하면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싸운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옛날에 그 장군들로 말하면 그 작전이 많습니다. 계략이 많어요. 그 전쟁을 그냥 하지 않아요. 전쟁에 단순히 10만 있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에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전략을 잘 짜야 돼요. 특히나 이 영적 전쟁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안 돼. 오늘 내가 이기고 잘했다고 해서 다음번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래. 우리가 뭐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사건도 알고 또 우리가 내가 이번에 이겼으니까 다음번엔 반드시 거다.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보통 때는 아닌데 영적 전투가 딱 들어가면 제가 느끼는 거는 마귀도 내가 사역을 안 하고 쉴 때는 지도 낮잠을 자고 놀아요. 우리 집사님 선교하시려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 전쟁 전략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걔네들도 이렇게 쉬고 놀고 있다가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탁 마음을 먹으면 얘네들도 탁 일어나서 긴장 상태가 되고 지네들 부하들한테도 다 이렇게 명령을 해서 작전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는 한 발 한 발도 이렇게 얼음판에 건너가듯이 조심하고 가야 돼. 특히 선교제 같은 데서는 더더욱 그 덫을 놓고 방해 공작을 피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해서 가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저희 선교회 예배도 지난 첫째 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영적 그 전쟁에 대해서 반드시 이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이 전쟁 해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기독교가 이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도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때부터 벌써 죽이려고 작전을 해가지고 헤롯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런
그 과정들이 많은데 지금 사도 바울도 사역을 이제 이렇게 그쪽에 은혜가 막 받으니까 반대로 또 이제 자기들한테 손해가 오겠다 싶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해가지고 막 덤벼들고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역에 또 무슨 선교에 어떤 은혜 있으나 대적하는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잠자는 사단이 한 마리가 아니라 이제 지네 부하들까지 다 깨워서 이것들이 작전을 하면서 생각을 한다. 요 10절에 이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낳은 자기와 같은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오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의 제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어려요. 연배로도 어려. 그래서 디모데한테 하는 말 중에 네가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더 조심하면서 행동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찍이 어린 나이에도 부모가 이렇게 헬라와 히브리 그 민족 사이에 그 태어난 자식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래. 그 혼혈아. 그래가지고 막 개라고 말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개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멸시와 무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이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구약의 선진들이 말했던 그 바로 메시아가 예수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가르쳐 줘가지고 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적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이 눈을 떴다는 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내 대신 이렇게 파송을 시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적 눈을 떠야 돼.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좀 안 거는요. 구약에 성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5살 이럴 때부터 성경을 막 외우고 오직 성경으로만 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알아. 그렇지만 성경을 안다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하고 손잡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예수와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안 동행하고 있는지 이 반드시 예수님하고 동행을 해야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입성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나이가 어리고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걸 알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니라. 이제 믿을 만한 제자예요. 똑같이 일을 해. 12절,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나이가 먹었다고 지식이 많다고 뭔가 돈이 있다고 하지 말고 나처럼 대하라 그래.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그래.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근데요 12절에 가서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도 성경 지식이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볼로가 말을 너무너무나 구약을 다 인용해서 말을 잘하기 때문에 아볼로 바울보다 말을 더 잘해요. 성경을 더 잘 인용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성령 받은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갈라져가지고 말을 해요. 왜냐? 나이가 어린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말을 잘해서 근데 성령을 받지 못했었어 그 처음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서 성령을 알려주고 성령의 선물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아볼로가 어떤 상태냐면 안 간대. 여기를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데 안 간다 그래. 이거 왜 안 갈까요? 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 누가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네. 아무리 권해도 안 간다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그리고
선교지 안 가고 그냥 가버렸어. 우리가 신앙이 이게 더 성숙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없고 주만 나타나고 오직 내가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내가 선한 일을 하든 내가 뭐 기도를 잘하든 내가 찬송을 잘하든 내가 설교를 잘하든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은혜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성령이 철저히 우리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아볼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디모데 디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아볼로가 가라고 아무리 설득하고 말해도 상처를 너무 세게 입어가지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무한히 참으시고 무한히 기다리시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참 성령님이 좀 어떤 때는 야단을 치면서 좀 이렇게 호되게 하시면 좋으련만 때로는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계속해서 옆에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이걸 하셨는데 어쩌면 계속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의 이 마지막 끝날에 삼손이 젊었을 때 했던 것보다 마지막에 한순간에 한 게 젊었을 때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자기가 눈이 빠지고 이렇게 장애가 되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나도 죽고 이것들도 다 죽이고 내가 끝을 내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삼손이 한 끝판 마지막에 더 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젊은 날에는 내가 성장하는 거고 내가 채워지는 거고 내가 준비하는 거고 후반전에 가서 마지막 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보다 이 남은 이 얼마 안 남은 이 짧은 타이밍 5년일지 10년일지 몇 년일지도 몰라요. 지금 때가요 엄청나게 가까웠어요. 지금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저기로 해서 벌써 이런 나라에서 잡아가고 재판 걸고 벌금 내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코로나 풀리면서 계속해서 이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고 그다음에 같은 기독교가 지금 두 파로 같은 교회 안에서 그걸 찬성하는 파 반대하는 파 이 동성연애 이것 때문에 지금 제주도도 난리가 나서 27일날 그것 때문에 모임을 갔는데 이 두 파로 갈라져가지고 큰 교회가 지금 두 파야. 그러면 찬성하는 파는 나라에서 지지를 받고 편안하겠죠. 반대하는 교회는 이제 이렇게 목사님을 잡아가고 목사님한테 벌금을 내리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우리가 진짜 자다가 깰 때고 근신할 때고 그 다음에 지금 쉽게 말하면 연료를 제쳐놓고 더 급한 일이 무엇인가? 내 지금 환경에서 가장 급한 일 예수님이 곧 오시면서 우리한테 준비하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때가 지금의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볼로는 그런 상황이고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신앙은 남자답게 강건해야 돼요. 이 강하고 담대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뭐냐?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평상시에 물맷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게 적중하는 이게 자기는 심없지만 사자나 이런 이런 것들을 적중해서 한 방에 이렇게 죽이는 걸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굉장히 적중력이 좋아. 그러니까 골리앗한테도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할 때 다윗이 그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이걸 이겼다 그래요.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타잔이 생각나. 타잔. 지사님 타잔 생각나요? 타잔이 조그만데 큰 짐승의 얼굴에 올라타가지고 이 수염을 붙잡고 수염을 꽉 붙잡고 그러니까 이 칼로 막 이게 찍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막 쥐를 눈을 찍든 어디를 찍든 막 찍으면은 막 떨어지라고 막 흔들어 제낄 거 아니니까 꽉 붙잡아야지 수염을 꽉 붙잡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의 언어로 쓰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걸 이겼다. 아니 실제적으로 그 들판에서 그 짐승을
짐승들도 죽느냐 사느냐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사느냐 죽느냐. 짐승들이 순하다가도 배가 고플 때는 무지무지하게 공격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생명의 본능 앞에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는 거야. 다윗이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매번 백전백승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도 그게 날 수가 있는 거야. 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시킨 일에 백전백승을 할 때 담대하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로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시키고 나에게 주신 비전의 그 목적을 내가 이루려면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두 마음 품지 않고 뭐 하다가 말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내 대신 누가 하겠지 이런 사람 말고 이런 사람은 대표 주자로 쓰지도 않으시지만 어쨌든 그래서 신앙은 남자답고 강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자니까 이렇지만 다 남자들이니까 이렇게 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뭐 내가 뭐 지금 죽어도 좋고 뭐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내가 순교인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내가 나가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전쟁에. 그 다음에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모든 것 위에 목적 방향은 사랑 위에 사랑 위에 우리가 모든 은사장에서도 보면 그 모든 은사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 우리가 뭐 교회 무슨 말을 하든 뭐라든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느냐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냐 이렇게 보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스데반야가 아가의 땅에서 첫 열매였대.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신앙에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는 꼭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성경 마지막에 나와서 거론되는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이름이 하나하나 나온 것 같아도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지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거기다 믿음의 고리를 하나 두셔야 돼요. 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요. 내가 없어지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모여질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바나나 브로나도와 아가이고 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데바나 집의 첫 열매인 이 사람도 그렇고 여기 17절에 이 사람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지금 저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도 얘기하고 아볼로도 얘기하고 지금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내놓고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좀 센 말을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간다고 자신이 한번 점검해 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만 살도록 하는 그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주를 안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기 신앙을 늘 점검하고 체킹하고 선주를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지금 한 걸음이 말씀 위에서 믿음 위에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서로 체킹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네. 아멘. 예,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또 제대로 신앙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바르게 하지 못해서 이제 고린도 훈서가 또 쓰여지면서 권면하시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상업도시로서 돈도 많이 벌고 잘난 사람도 많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의 영광만 늘 생각하면서 사시는 그 믿음으로, 또 그런 믿음의 제자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그 디모데가 또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한 오른팔이 되어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진실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주의 말씀에 절대 복종 순종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제자를 또 일꾼들을 낳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하는 게 낫겠지. 이 찬송을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뿐이 아니라 전 대한민국이 27일 날 전부 모여서 마지막 이거 관문이다 이래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저쪽에 또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27일을 하고 나면 11월 2일 날 자기네들도 무슨 또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참 할 일도 많다. 지금 이 나라가 진짜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때입니다. 다 같이 이거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시간이 빨리 가셔야 될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의 복음이 2000년 전에 시작되어서 이렇게 아버지
도와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길 담으시오 오늘 항상 강하게 주님의 나이 가까이 아버지 가고 싶어 있습니다. 아버지 환경도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들로 때에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깨어나 신하여 기도를 주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기에 성만한 교회 우리 아버지의 세월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저희가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돌아오니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여 사랑을 주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인적 하나님의 세우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 그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을 아버지가 우리